2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께 운영을 맡긴 사람이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계획할 때에 사람들은 내 노후에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남들 못지않게 어떤 존경받는 포지션에 그리고 지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육신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의 삶도 보다 편안하고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려면 그만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높은 그런 학업 지식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많이 돈을 벌려면은 또 기술을 내가 익혀야 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내가 물건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잘 준비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복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삶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적으로 나의 육신의 내 생각과 나의 노력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마레티아라는 그런 헬라의 원어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 빗나가다.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목표점에 딱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원래의 그 모습대로 그것을 유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이뤄가야지 목표점에 딱 도달하는 것인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죄라는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하면은 결핍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핍이 뭡니까?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한 상태. 이걸 또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비슷한 의미가 좀 빗나가다라는 의미나 결핍하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원래의 그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죄인데 마귀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 주장이 되어서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서 본래 우리는 죄인의 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왜? 결박되었기 때문에 죄에 결박되고 마귀에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도 레위 자손들 어린 양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미 그 저주 아래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곳에 장자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민방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이 주의 사자가 즉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을 넘어간다 해서 오늘 6월절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자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원래는 죽을 자인데 그 피의 그 약속의 은혜로 살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표로 레위지파라고 했죠.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로서 나의 백성이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죽음의 그 저주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너는 내 것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원래 저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그냥 아니야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께 운영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것이라는 여러분의 소유가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면 나의 소유, 나의 영혼은 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소유는 이제는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아멘.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도 우리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설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인쳤다는 건 뭐예요? 인친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 너는 내 거다라고 딱 도장이죠. 어떤 계약서에서 아무리 계약을 잘 써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딱 인을 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도장을 꽉 찍어야지만 그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것이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끔 운영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성령님을 운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 착각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나의 이런 소원들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결국은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뜻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맞다면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어그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또 응답하고 있는지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뭐냐면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 돼도 내가 하고 잘못돼도 내가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업에 오너가 있으면 또 어떤 그런 우리의 대표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그 기업에서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총책임자 즉 회장이나 그 대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위에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거든요. 그렇죠? 운영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가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령의 운영권을 맡기고 있습니까? 성령의 운영권을 맡긴 사람은 항상 내 의지대로 하지 않냐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 성령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상사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군대에서 보게 되면 잘 볼 수 있는 것이 누가 총책임자냐,
누가 총 결정권자냐, 누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냐 따라서 위에서 명령이 때려지면 내가 그 뜻에 맞든 안 맞든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대가 아닙니까? 즉 그 운영권과 그 모든 권리를 상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내가 운영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나요? 성령님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막 하인 부르듯이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이래 해주세요. 말은 이래 해주세요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 양 하나님을 이리저리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운영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못되면 누가 책임?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이거 교회 다녀봤자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운영을 맡기지 않고 내가 운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 모든 앞날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명령을 기다리고 그가 인도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운영이라는 것은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라든가 그 단체도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면 그 단체는 악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왕도 그렇잖아요. 악한 왕이 되고 폭군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또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나라도 훌륭한 좀 이렇게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워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만큼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사람은 삶을 딱 보면서 내가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영하러 가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 있죠. 잘하면 내 공로고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안 된 것은 조상 탓. 이 바꿔서 말하면 환경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좀만 더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났다면, 내가 좀만 더 부모님이 좀 부자고 좀 이렇게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성공했을 거야. 이렇게 조상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죄, 우리가 저주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를 이렇게 움직일 때도 기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즉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기름을 부은다는 거 그거거든요. 풍성함 또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뭐 우리 예배에 기름이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름 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그 원래대로의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죠. 그렇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면 둘러보면 죄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잘 표면적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건 그거예요. 표면적인. 근데 우리가 또 더 깊이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뭐 얼마나 죄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모든 운영권을 즉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운영을 맡기면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선하심과 거룩하심이죠.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그런 성품들이 또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는 선함과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질상 우리는 저주에서 타났고 우리 육신들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신의 땅의 것을 찾는 그런 근본적인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성령에 압도되어서 성령이 운영하시는 성령이 주권의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내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그러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자기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람들 볼 때, 야, 쟤는 예수님께 모든 걸 인생을 걸은 사람이구나.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쩌면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이렇게 갈 때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아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이 그 안에 인치심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운영권과 또 운영하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이 닿을 때도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베드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걸 못 지켰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해도 성령의 그런 감동과 그 주권이 아니면 그걸 이루지 못해. 근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성령의 운영을 맡기는 거죠. 성령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 외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산 내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운영하시는, 인도하시는 걸 쫓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쓰여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운영하심을 내 인생을 주님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상사가 공격 앞으로 가면 주국을 뻔히 알면서도 가지 않습니까? 왜? 이 명령권이 이 상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바뀔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혜가 짧고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며 갈 때에 아니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안 되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꿈, 하나님 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운영을 모든 인도하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 운영을 맡긴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하셨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 그 말씀을 신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을 할 때에도 항상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꾸 남의 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듣고 가잖아요. 무슨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운영권을 성령님께 맡겨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